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말씀이 들었을 때 쉽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해가 되기보다는 오해가 될 만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 찾아왔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주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 관계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경의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한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족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 가족을 잘 돌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일이다. 즉 부모 공경에 대하여 성경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고 가족관계에 대하여 결코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가족을 잘 돌보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런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의 상황에서만 보지 말고 그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앞뒤 문맥 전체 가운데서 그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편의상 31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상 20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절인 21절 말씀해 보면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웠던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형제 가족들과 한 집에서 이불을 덮고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한 가족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형이요, 오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쭉 지켜봐 왔었던 조카이고 사촌이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아마 믿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이었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가족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 계셨었는데 가족들이 보니 예수님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한다. 이런 소문들이 가족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오게 되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보니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라고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러싸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마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무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단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니 잠시 좀 기다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시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반응은 상식에서 벗어난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밖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그 둘러싼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인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고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진정한 내 형제요 내 자매이고 내 가족이고 어머니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 중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 강조점 핵심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찾아온 사람들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너희가 내 형제고 너희가 내 자매고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결혼을 나눈 가족이 찾아온 상황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둘러 앉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본인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 밖에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 밖에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야말로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혈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지 우리가 뭐 예수님의 가족이겠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가깝고 친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야.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혈육을 나눈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것에 따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세우며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던 겁니다. 또 그들은 서로 간에 아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너희는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참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35절 말씀을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처음부터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모르던 남남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별로 마주칠 일도 만날 일도 없는 그런 사이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둘러 앉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둘러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기 전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너희가 나의 참 가족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중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와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영적 가족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해왔던 바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처음 말씀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땅에는 안 계시고 구름 속 저 건너편 어딘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땅에 매여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인 겁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겠다, 부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우리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앞에 뒤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모두 다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는 우리 모두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대하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관계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혈육의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 사람은 내 형제해야 되겠다, 내 자매해야 되겠다, 내 가족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한 부모 아래 함께 태어나서 부모가 같게 되면 그 자녀들은 모두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산나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우리들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고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서로 남이었던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만나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피를 나눈 혈육 간의 가족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영적 가족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상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식구들끼리는 더 친밀하게 자주 만나게 됩니다. 혈육 가족들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가족이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정말로 중요한 천국 가족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형제답게 한 가족답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가 있으면 힘써 도와주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참 기쁘고 감동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우리 교우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도와주고 또 물질로 섬겨주고 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다 잘 견디고 이겨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과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반대의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프고 또 무겁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혈육을 나눈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정 속에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혈연지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힘들게도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정을 이루었지만 항상 교회 안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도 어려운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보면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 비우고 속 썩이며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고 약한 가족은 더 돌봐주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속 썩이는 가족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영적인 가족들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목장을 만들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전체 교인들과는 다 그렇게 지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만큼은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목장을 우리가 하고 또 목장 모임에 우리가 참석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달아주고 또 용돈 드리고 선물 사다 주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못살고 어려워서 눈에 밟히는 자녀를 좀 잘 사는 다른 자녀가 그 형제를 도와주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고맙고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서로 한 가족임을 알아서 서로서로 돌봐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우애 있게 살아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울산남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약하면 강한 사람이 좀 도와주고 누군가 없으면 있는 사람이 좀 섬겨주고 누군가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형제간의 모습이고 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울산남목교회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